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유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유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기적 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박수로 환영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나오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박수 치신 그 손으로 만지시는 것마다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치시려고 하는 분은 말고 조금 전에 치신 분만 해당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죽는 날 아침까지 새벽 제단 쌓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는 날 아침까지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두 가지의 복을 주셔요. 몇 가지를 주신다고요? 첫째는 뭐냐?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시고 이 아침에도 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내 머리가 빗어지고 소리가 들리고 눈이 보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자는 이 아침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을 받는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새벽 제단 쌓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날 아침까지 새벽 제단 쌓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뭐니 해도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가장 정확한 평가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죽는 날 아침까지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날 아침까지 새벽 제단 쌓는 자,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믿음으로 인치시고 천국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 내게 찾아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따라합시다. 문제는
분명한 해답이 있다. 아멘. 선생님이 시험을 칠 때 문제집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답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찾는 자는 참 기쁘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는 자는 굉장히 우울할 거고 힘들어할 거고 삶의 무게가 점점 커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순간순간 문제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의 문제를 가져오셨잖아요.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문제 있는 가정이 생겼어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은 어떤 가정이 소개되느냐? 혼례 예식집입니다. 무슨 집이라고요? 혼례 예식집. 쉽게 말하면 오늘날처럼 자녀들 결혼시키는 집이에요. 뭐 오늘이나 예전이나 또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저 아프리카 미개 종족까지도 보면 한 가정의 자녀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이 혼례 예식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혼례 예식의 특징은 뭐냐? 큰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제 질문이 여러분 수준에 안 맞는 줄 알아요. 그래도 대답을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례 예식집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기쁨. 또 뭐가 있을까? 춤이 있어요. 춤. 얼마나 기쁜지 그냥 이게 몸으로 막 덩실덩실 쳐야 돼요. 또 춤을 안 춰도 앉아만 있어도 뭐가 흥이 있어요. 흥. 즐거운 흥이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 노래가 있어. 노래. 막 노래가 그냥 흥겨운 노래가 막 나타나요. 이게 어떤 집에 나타난다고요? 어떤 집에 나타난다고요? 제가 이 새벽에 자꾸 묻는 이유는 대답을 하시다가 잠에서 깨시라 그 말이요. 제 본뜻을 알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이 혼례 예식집이 소개되는데 이 혼례 예식집은 막 기뻐요. 공감하시면 아멘. 이 혼례 예식 막 춤이 있어요. 아멘. 막 흥이 있어요. 아멘. 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이 혼례집을 가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은 뭐가 있어야 돼? 기쁨. 또 뭐가 있어야 돼? 춤. 또 뭐가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아멘. 당연히 있어야 돼.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어요. 뭐가 없냐? 기쁨도 없어요. 춤도 없었어요. 흥도 없었어요. 노래도 없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왜 없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될 혼례 예식집에
분명히 있어야 될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없는가라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왜 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가 봤더니 뭐가 떨어졌더라? 뭐가 떨어졌더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는 사막성 기후 일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키우는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란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물을 붓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사막 사람들이 흔히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것이 급할 때는 뭘로 사용되어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아픈 상처를 소독하려고 급하니까 이 포도주를 붓게 되어져요. 알코올 성분이 있다 보니까 소독,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막성 기후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포도주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뭐 했다? 뭐 했다? 다시 3절 시작. 자, 성경에 포도주가 뭐한지라?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걸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이 한 가정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올 만한 손님을 계산해 봐요. 300명이 올 거다. 그러면 300명 분의 음식을 준비하면 대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맞아져요. 저 뒤에는 결혼식 안 가보셨어요?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때는요, 인구가 더 적던 시대고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모이는 숫자가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포도주를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충분히 할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냐? 그 말에 왜 떨어졌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떨어졌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두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원합니다. 하루하루 춤추며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흥겹게 살길 원합니다. 노래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될 이런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보니까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내 삶의 기쁨을 만들어지는 게 떨어졌어요. 그럼 오늘 성경은 왜 떨어졌느냐? 손님이 너무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더울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더워도 야. 그런데 여러분, 이 더위가요, 지난주 수요일 밤을 정점으로 해서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참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날짜도 잘 잡았어. 지난주까지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웠겠어요. 여러분 아주 새벽도 숨이 막히는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은 달라요. 날짜도 잘 잡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더울 줄 누가 알았냐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사이에 완전 기온이 곤두박질 쳐서 언제 더웠느냐는 식처럼 여러분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날 왜 그러냐?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일 때문에 모두가 다 모자라는 거야. 충분히 준비했는데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춤도 잃어버리고 노래도 잃어버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3년 전에요. 부활절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학생들이 세월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수학여행 가다가 그 거대한 배가 그 깊은 바다에 침몰될 줄 누가 알았어요?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그 차디찬 물 속에서, 여러분 아마 그 계속 보도된 방송 많이 보셨잖아요. 수학여행 떠나면서 엄마 아빠 잘 다녀올게요 라고 하는 그 인사가 내 사랑하는 가슴에 품은 자녀가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침통해져서 여러분, 그때가 봄이었어요. 특히 3년 전 우리나라 레저 붐이 막 일어날 때 각 회사들은 그 봄 시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준비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요. 온 국민이 침통에 빠졌던 우리는 세월을 지냈었잖아요. 공감하시면 아멘.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제가 그때 6월 달에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6월 달에 저 경기도 안성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그 세월호가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 종교들의 그 집단 거주지가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 금수원이라고. 그래서 그 교주를 찾으려고 경찰 병력이 6,000명, 7,000명이 안성 금수원을 막 돌로 추고 있던 때예요. 그때 안성에 있는 교회가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첫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교인들이 저를 얼마나 유심히 쳐다보는지, 저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참 훈련이 잘 됐다. 저 시간부터 이렇게 나를 열심히 쳐다볼까?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첫날 설교가 끝나고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때 우리나라 경찰에서 여러분 구원파 교주를 찾으려고 했는데 구원파 교주 이름이 뭐요? 에? 유병헌이요. 헌.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사진도 안 붙여놨었어. 강사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첫날 설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비슷한데?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비슷하긴 비슷한데 연식이 좀 다르대. 여러분, 그 세월호를 겪고 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자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멸치인지 메르스인지 중동에서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의 모든 경제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적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공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예상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냐?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 이거 뭐냐? 예상치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있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혼례식 집이 근심과 걱정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결과가 뭐예요?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이 혼례식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잃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뭐만 채우면 될까? 포도주만 채우면 돼요. 그런데 당시 이 포도주란 음료는 어디 가서 금방 사올 수 있는 그런 당시 사회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는 아주 원시적인 농경사회입니다. 모든 음료와 모든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떤 음료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음료입니다. 포도를 따서 물을 붓고 오랜 시간의 발효 시간이 지나야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결혼식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 떨어진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될 혼례식 집에 이런 기쁨, 춤, 노래, 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자라는 문제 앞에 이 가정은 즐거워야 될 집이 걱정이 되어졌고 행복해야 될 집이 고민스러워졌고 이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이럴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누가 등장하지요? 예수의 어머니 누구지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마리아,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은 예수님의 집과 가까운 인척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손님이고 어머니도 손님이에요. 누가 보아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지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도 손님이고 예수님도 손님이에요. 이 가정에 떨어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보고 뭐라 말할까?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는 거세요? 4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자, 보세요. 어쨌거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요, 어머님 아니요? 어머니지요. 그럼 우리나라 문화적 배경에 보면 아들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 이거 좀 그렇잖아. 그러나 당시 문화적인 풍토는
여자애란 말은 극존칭, 어머님이여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어머님, 나도 손님인데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누구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주려고 누구를 찾았다? 예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는 당시 누구도 풀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았을까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리아는 일찍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 약속합니다. 한국적인 표현은 약혼만 해, 정식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마리아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 몸을 좀 빌리자. 내 몸에서 한 생명이 잉태될 거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마리아가 정식으로 요셉과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자기 몸을 빌려서 태어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느 교회 초신자가 교회를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웬만한 건 좀 믿겠는데 한 가지 못 믿겠더래.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임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 보고, 구역장님, 이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시켰다는데 이걸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믿어질수록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구역장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제 초신자에게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느 날 지혜를 주더래. 그 세 가족이 또 묻더래. 구역장님, 이거 도대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좀 믿겠는데. 그러다 구역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요셉이 믿는다는데 당신이 뭘 걱정하냐고. 웃는 분은 감이 좀 오는 분이고 아직도 안 웃는 분은 좀 감이 안 오는 분이고, 요셉이 누구요? 결혼할 대상자야. 결혼할 대상자가 믿는데 당신이 뭘 걱정하냐고. 그 말 한마디에 믿더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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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마리아는 일찍이 뭘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체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여러분 절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믿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다 보면 이해된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믿다 보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적.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상 야릇한 일. 국어사전의 정의가 이해되지 않는 이상 야릇한 일이야.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시면 아멘.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모자람에 대한 문제예요. 이집트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채울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모자라는 문제 우리가 풀 수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집에 돈 남는 사람 있어요? 집에 돈 남는 사람, 건강 남는 사람. 오늘도 우리의 문제도 이 집하고 똑같아요. 모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성경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해답을 풀어가는데 누굴 찾았다? 예수님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일찍이 뭐하는 여인이었다? 체험을 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체험이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느냐 말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체험받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고기도 누가 먹는다고? 알긴 잘하네. 먹어본 사람이 먹어봐요. 이해되시면 아멘. 봉사도 누가 하느냐? 체험한 사람이 또 하는 거고요. 기도도 누가 하느냐?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새벽 기도도 누가 나오느냐? 새벽 기도 나와가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체험이다. 아멘.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올해 이제 28인데 저희 아들이 돌이 막 됐어요. 태어나서 이제 돌이 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막 이제 아장아장 걷잖아요. 걷는데 저희 집에는 저희 집사람이 결혼할 때에 밥을 해 먹을 때에 조그만한 빨간 전기밥솥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밥을 할 때면 쌀을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스위치를 탁 누르면 거기다 이제 밥을 하는데 그 밥솥 스위치를 누르고 나면은 조금 있다 보면 밥이 막 이제 끓어요. 그러면 전기밥솥 위에 보면 김이 올라오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 밥 안 해 먹고 살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럼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와요. 그러니까 돌된 저희 아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이놈이 그게 신기한가 봐. 가가지고 자꾸 만지려고 이렇게 신기한가 봐. 뜨거워요? 차가워요? 제 질문이 여러분 수준에 안 맞는 줄 안다니까. 그래도 대답을 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뜨거워요? 차가워요? 부지부지 뜨거. 보통 뜨거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거 만지지 말라고. 이러면 저리 가. 에이, 안 돼. 자꾸 그래요. 그런데 제 아들이요. 이놈은 어려서부터 한 고집 하네. 그냥 밥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스위치 누르고 나면 그 시간 알아가지고 올라오려면 가가지고 제 만지려고. 그냥 제가 말리 막 울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그날은 그냥 가만둬버렸어요. 내가 막 김이 오는데 이놈이 가게를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그걸 상 만지는 순간 우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연약한 살에 손가락 옆에 물집이 생겼는데 손가락만한 게 또 하나 생겼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뒤어가지고 막 애가 울어서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화상치료를 했어요.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살이 좀 이렇게 굳더라고. 저희 아들이 그거를 딱 경험하고 나더니요. 그 다음 날부터는요. 우리 집사람이 밥하려고 빨간 밥솥만 들면 이놈은 도망가. 지금도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게 뭐야? 체험이야, 체험. 믿어주시면 아멘. 깨달아 주시면 아멘. 아멘. 누가 11조 하는지 아세요? 11조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를 경험한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누가 봉사하느냐?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체험이 좀 많아지길 바랍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보자? 사닥다리를 내려줬잖아요. 사닥다리는 뭐예요?
올라간 만큼만 볼 수 있어요. 한 계단 올라가면 한 계단 보이고요. 두 계단 올라가면 두 계단 보이고요. 날마다 체험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체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또 누굴 찾는가? 5절 시작. 그 다음 누구를 찾아요? 하인. 자, 하인을 찾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네? 너희들은 지금부터 누가 예수님이 뭐 하든지 성경에 뭐라 다시 5절 시작. 뭘 하라고? 예? 그 앞에 뭘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 성경에 무슨 말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 지금부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할 텐데 너희들은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왜? 마리아는 뭘 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간혹 여러분 주변에 힘든 분 있으면 기도해. 그분은 기도에 대해 체험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마리아가요 하인 보고 지금부터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씀이 무슨 뜻이요? 수준 높은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무슨 말씀이 무슨 뜻이요? 예? 아이 크게 대답해.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 무슨 뜻이냐? 저를 따라하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 텐데 너희가 이해가 안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시작. 아이 좀 더 크게 해봐. 어떻게 하라고? 더 크게 어떻게 하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인사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맙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묻지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요. 자녀가 엄마 나 공부해야 돼. 공부하기 싫은데. 나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럼 뭐라 그래? 공부해 너. 공부해야지. 네 나이 땐 공부해야 돼. 아니야 나 공부해도 잘할 수 있는데. 엄마 나 정말 공부해야 돼. 네 나이 땐 공부해야 돼. 아니 엄마 나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랬어 엄마가?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똑같아요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아멘. 아멘. 목사님 5분만 더 할게요. 그래야 마무리될 것.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절 6절 시작. 그러면서 홀례식집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항아리가 있는데 몇 개가 있다? 근데 이게 무슨 항아리다? 재질이 뭘로 됐다? 돌로 됐는데 뭐에 사용되는 물이다? 정결예식. 이건 뭐냐? 유대는 사막이에요. 집에 손님이 오면 모래바람을 맞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물을 떠서 줘요. 몸을 닦으라고.
이게 정결 예식을 향한 항아리야. 이게 몇 개 있었다? 근데 이 집에 지금 손님들이 많아 적어.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물이 비었다 찼다. 예? 비었다. 아멘. 여러분 투시 연사들이 있네. 어떻게 다 하시고. 비었다 찼다. 상황적을 보면 돌 항아리에 물이 비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 절 7절 시작. 지금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자, 하인들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비율을 맞추고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지금 주인은요, 화가 나 있을까? 즐거워하고 있을까? 화가 나 있죠. 왜?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도 구해올 수 없고 지금 잔치집에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하인들은 주인 눈치 봐야 될까? 자기 멋대로 해야 될까? 주인 눈치 봐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에 갔다가 뭘 해라? 지금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요, 조금 와서 걱정이요? 그럼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얘기, 손님 또 오라는 얘기, 안 오라는 얘기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7절 다시 시작. 어디까지 채웠다? 이 항아리 재질이 유리다 돌이다? 돌은 속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하인들이,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 이해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대충 채울 수 있어요. 에이, 요만큼만 채워야지, 요만큼만 채워야지. 그런데 성경은 어디까지 채웠다? 아구까지는 말이 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끝까지 채웠어요. 안 보이더라도. 할렐루야. 그 다음 절 8절 시작. 자, 여기까지는 한다 그래요. 이제는 이걸 떠다 어디 갖다 줘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그릇에 담겨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컵에,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요, 제가 마셔요. 이렇게 똑같은 물인데도 이거를 세숫대에다 갖다 놔봐요. 제가 마시나? 절대 안 먹어요. 지금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다? 용도가 이 몸 닦는 거야. 근데 이걸 떠다가 어디다 갖다 줘라? 근데 연회장에 사람들이 지금 열받아 있을까? 기분 좋아 있을까? 그런데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술 먹다가 술 떨어지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해봤어요 좀? 근데 어떻게 바로 답이 나오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집사님? 안내 뭐 장로님이신가? 집사님? 최근에 술 드시다가 떨어지는 기분 어때요? 좋았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 그때 뭐 드셨더라? 무슨 술 드셨더라? 상식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예요. 아멘. 이런데 여러분, 이 몸 닦는 물을 떠다 주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아멘. 8절 시작. 구절 시작. 갔는데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여러분, 포도주는요, 오랜 시간이 있어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만들면 시간도 필요 없어, 재료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9절 시작. 사람들이 뭐라 말하고, 도대체 이 집은 처음 거보다 나중에 이렇게 더 좋냐 그 말이에요. 처음 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 나중 거 누가 만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혼례식집에 뭐가 다시 찾아졌을까? 기쁨이 찾아지고 춤이 찾아지고 흥이 찾아지고 아멘 할 때까지 노래가 찾아지고 기쁨이 찾아지고 춤이 찾아지고 흥이 찾아지고 노래가 찾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찾아온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가정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을까? 아무도 못했어요.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몇 번째 표적인가? 11절 시작. 11절 시작.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기적이 있는데 몇 번째 기적이다? 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올해 사과를 땄어요. 내년에 뭐가 열려요? 그 다음에는 어려워요 질문이? 그 다음에는 올해 여기서 복숭아를 땄어요. 내년에 뭐가 열려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땄냐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 가운데 몇 번째다? 그럼 첫 번째 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은 이 가정에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주님을 믿고 구하면 모자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모자라는 문제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맙시다. 주님을 구합시다. 여러분이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은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이 만들지 마시고 자녀 문제도 여러분이 세우지 마시고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여러분이 풀지 마시고 풀어주시는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